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매일의 삶이 벅차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갈망하고 계신가요? 세상이 주는 잠시의 위로가 아닌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공유는 아직 이 평안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 그 영광스러운 평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강조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성경책, 그 자체가 바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나 과거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성경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읽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약속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시편 한 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메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 생명은 언제나 생기로 가득 차 있고 시절을 좇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이며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음성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원하신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억을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꾸준히 매일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거울을 보듯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기억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 마침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기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끝없이 파낼 수 있는 영적 부요함의 광산과도 같습니다. 캐낼수록 더 깊고 놀라운 보물이 쏟아져 나오는 마르지 않는 보물창고입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캐내기 시작할 때 먼저 건강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의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역사나시 예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선명한 예언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지혜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우리를 감싸며 우리 삶의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째, 정보를 얻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우리의 기억을 채웁니다. 둘째, 관찰, 즉 계시의 단계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단순한 정보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정보가 계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셋째, 적용의 단계입니다. 계시를 통해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놀라운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구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9편 93절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야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둘째,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즉, 강력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셋째, 말씀은 예리합니다. 양날선 검처럼 날카로워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고 정결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감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억에 채우기 시작하십시오. 그 결과로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지켜보십시오. 변화는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신속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믿음은 다른 책을 읽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말씀은 사탄이 파괴한 것을 재건하고 세상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단 하루라도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육신은 금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하루의 게으름이 영적 회복을 위해 이 주일의 노력을 필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쇠약해지고 병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거르는 것은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에 빈틈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을 막아내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말씀은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없기에 주어지는 평안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시편 119편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8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정통했지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여셨을 때 비늘이 벗겨지고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속박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망치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이 우리를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며 죄악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한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어떠한 죄악도 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며칠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과 혼과 마음과 육체의 주님의 온전하심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 즉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과 사랑을 즉시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한 얼굴을 배울 때마다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